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는 불공평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도 불평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자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관계 속의 이 불평등한 것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이 만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남자들이고 또 그동안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도 남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남자 위주로 편향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리만큼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남편 이삭에게는 장자를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아내에게는 그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그 권한은 있었지만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는 없었습니다. 권한은 있었는데 판단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축복할 권한이 있었고 리브가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부에게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하란에 보내서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찾아가지고 오라 했을 때 그 종이 하란의 우물가에 가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나로 이 일을 순적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우물가에 있는데 이 동네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내가 어느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나를 위하여 물을 주고 내 짐승들을 위하여 물을 주는 처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그가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물을 길어서 그 종에게 주고 또 그가 타고 온 짐승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길러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났다고 믿게 되고 리브가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리브가라는 여성을 이삭의 배필로 짝지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미리 내려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후사로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고 축복권을 주었던 것처럼 이삭도 장차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영적인 권한이요 사명입니다.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영적인 권한은 소유하게 되지만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판단력은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리브가로 하여금 이삭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미리 내려다보시고 이삭의 부족한 면, 이삭이 없는 면, 이삭이 할 수 없는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여성을 미리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배필, 돕는 배필을 짝지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범하는 실수는 남자로서의 권한, 남편으로서의 권한을 자기 멋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남자가 쉽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남자의 어떤 특권이 있다고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남자의 특권, 남편의 어떤 특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 실수를 했어요. 이삭이 오늘 본문 말씀을 추정해서 볼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이가 많다. 그 말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 많아지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지요, 남편이지요, 아버지지요, 나이가 많았지요. 이제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권한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요.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요. 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사라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른은 이 집에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불통이지요. 아내와 대화의 문이 닫힌 지가 오래지요. 그리고 이삭의 유일한 낙은 먹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았죠. 무슨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의 즐거움은 먹는 재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 그러나 이삭은 육신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판단을 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방법이 사실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남편을 속이잖아요. 그 아들 야곱과 공모를 해서 이제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입니다. 그러면 왜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남편의 책임입니다. 대화가 단절됐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남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를 축복하게 되고 결국은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가정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그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삭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이 방법을 하나님이 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 방법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속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다 즐거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다 최선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하다면 제때에 듣고 또 자기 마음을 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바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바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늘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늘 평강의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괴로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이 속임수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리브가의 방법과 함께 하셔서 그 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마마보이와도 같아요. 마마보이. 엄마의 말을 엄마의 하는 말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13절을 보면은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마마보이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마보이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특별히 남편이 불의할 경우에는 엄마 말이라도 듣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들이 불의한 아빠를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자기 고집불통이고 이거를 아들이 그대로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죄의 열매를 아들이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집안 식구들 중에 바른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다소곳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대담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해서 남편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해서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그게 이제 마취, 하나님의 마취.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배필이란 말이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말은 돕는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반대하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을 때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이삭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반대하는 것 같죠.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내의 반란. 아내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남편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아내의 모습. 누군가 항상 예스만 하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남편을 돕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잘못된 방향으로 씁니다. 남편이 남자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그러나 그 힘을 잘못된 곳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더 배운 것도 많고 더 예수도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들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질서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러면 내 남편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야곱을 축복하리라. 그것도 질서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에는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하더라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리브가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자칫하면 이 결혼 생활이 파탄날 수도 있겠구나. 내 남편 이삭이 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면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에게는 지금 용기가 필요한 것,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냐? 리브가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일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벌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에서가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났어요.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삭은 자기 고집을 피운다. 자꾸 육신적인 방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 본인도 배웠을 텐데. 왜냐하면 자기도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형이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부터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서로 봤을 때는 이삭은 둘째였어. 차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쫓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비로소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삭이 보고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신적인 질서와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육신적으로 항상 먼저 된 자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있는 자, 배운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선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만드신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육신적인 방법과 육신적인 질서를 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삭이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육신적인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걸 좋아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처럼 이삭도 사냥한 고기 한 접시에 장자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편안함, 또 육신적인 안락함, 육신적인 어떤 안정, 또 지위, 또 이런 것을 선호해서 그것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건 아니다 말이지. 저건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말이지. 하나님은 이쪽에서 역사하신다. 아무리 고집해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부인하려고 했어요.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내쫓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멀리서 사울을 부르지 않습니까? 왕이요. 당신은 왜 이유 없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나이다 하고 그 증거로 사울 왕이 옆에 두고 자던 물병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칼을 보여줬어요. 그때 사울 왕이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축복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무리 부인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죽이려고 애쓰던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벽을 쌓아서 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건물 안에 바람이 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건물 밖에 부는 바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려고 담을 쌓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이 어두워지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바람처럼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방법을 쓰신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마음을 열고 거기에 전심으로 쫓아가야죠. 그게 아니고 아니다 말이죠. 나는 이게 싫다. 이거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세를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부인했어요?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까지도 부인하면서 성령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제작될 때 미국의 유태인들이 그 영화 제작을 극구 방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그 내용의 영화가 출시되면 반유대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반유대주의 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반유대주의의 피해자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러나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진실까지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비박한 자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내가 도대체 예수에게서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이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찾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한 말 그대로예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서 찾으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은
그들 조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찾으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참 문제가 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항상 평화롭고 즐거운 방법만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다 찬성하고 다 동의하고 축복하는 방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다 온유한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의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고 때로는 누구에게 불만족스럽고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건 가정뿐만이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마음이 온유하다면 나라가 옳은 길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로운 방법, 순탄한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도 마음이 완악하고 국민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옳은 길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반란처럼 보이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쿠데타 같은 방법도 있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리브가가 행한 일은 아내가 남편에게 반란을 일으킨 일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리브가라는 여성이 상당히 용기 있는 여성,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리브가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남자의 아내로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리브가도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여성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연약하다고 말했습니까? 여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여자분들이시지만 여자가 약합니까? 약해 보이죠? 약하지 않습니다. 한국 여자들 약하지 않아요. 독합니다. 한국 여자들 독합니다. 예? 그 골프하는 거 보세요. 예? 한국 여자들 독해요. 예? 골프라는 것이 이 농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운동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다리가 길고 이래야 할 수 있지만 골프는 작아도 상관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남처럼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자가 연약하다고 했습니까? 여자가 연약한 존재도 아니지만 연약해서도 안 됩니다. 여자가 연약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불의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연약만 해서는 그 불의함이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용기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옳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에서가 돌아오고 나면 늦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려고 하시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는 잠시 열려 있습니다. 잠시 열려 있다가 닫히는 날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 행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것인 줄 알면서 주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 주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고 가정에게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야곱은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들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에 아버지가 아버지대로 그 아버지에게 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가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가족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야곱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결국은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엉뚱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부터 어긋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내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